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서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주 첫날에 새벽에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속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함께 상고하고, 그들이 지속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하고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던 그리스도라 일컬어졌던, 즉 메시아라 불렸던 직분은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선지자고,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왕이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 사역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거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것 아닌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했습니다. 동일하게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해주셨는지 어제 새벽에 함께 상고한 바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닌 하늘에 있는 참 성전,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그 속죄 제물은 다름 아닌 자신의 육체였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으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증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와 같이 고지합니다. 3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조상 다윗의 위를 따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는데요. 먼저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왕된 사역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는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왕은 적을 무찌르고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려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원수, 즉 적을 무찌르고 자신의 백성은 보호하고 다스려서 그 나라를 왕성케 하는 일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고, 즉 예수님이 그 원수를 무찌르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려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사역을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무찌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처음부터 그 대적 원수를 예수님께서 그 발로 밟아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원수를 무찌르신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과 마귀와 죄와 이 사단을 이기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는지를 골로새서 2장 말씀은 분명히 밝히기를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 섬김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을 이기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사단은 그 멈추지 않는 욕심으로 장악하고 군림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왕이 되려 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취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왕이 되는 방식입니다. 사단은 그 끊임없는 욕심으로 군림하고 장악하여 그렇게 소유하고 세상의 왕이 되려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단은 도저히 상상도 흉내도 낼 수 없는 방법으로 사단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방법은 발을 씻기시는 것이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시는 것이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법, 바로 그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무찔러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죄성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후에 그가 세상을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가 이제 세상을 소유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원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왕의 관을 쓰셨다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셨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왕의 자리에 오르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사단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단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그 지배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그 죄지은 자 위에 사망의 권세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주장함으로 모든 인생과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 죄와 죽음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하여 역사에 그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는 죄에 장악된 사람의 비참한 형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59장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진 영적 형편은 이와 같습니다. 빛을 바라지만 어두움밖에 없는 것이 사람과 세상의 영적 상황이고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낮에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낮에도 황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황입니다.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이 우리가 빠진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형편과 고통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용감한 사람이 그 어떤 능력자가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문제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분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형편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동일한 본문인 이사야 59장 15절 이후에는 그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 중에 사람 같은 사람, 온전한 의인이 없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던 하나님은
친히 그분이 중재자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그분이 친히 호신경을 쓰시고 친히 갑옷을 입으시고 전장 가운데 나아가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그 분의 영을 이사야에게 부으셨듯이 그 이사야의 후손들, 영적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영을 부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고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친히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계명, 율법, 법에 해당되는 말이 종종 권세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권세나 힘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줄 압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권세라는 말로 새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그 능력 아래 굴복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해방시키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역,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왕으로 획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의 왕권을 획득하셔서 이제 그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획득하신 그분이 지금 십자가의 왕의 보좌에 십자가를 지나 왕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획득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셔서 예수님이 왕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임을 밝히며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주로 만왕의 왕답게 온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은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말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선포했다는 이야기고, 우리의 원수 죄와 사단을 무찌르고 십자가로 해방시키셨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그들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우리 안에도 누려지고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도 풍성히 나눠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